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만희님은 목자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만희님은 신천지 교단의 창립자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신천지 교단의 신도들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약속의 목자이고 또 어떤 신도들은 이만희 총회장을 신격화해서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존재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만희 님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이만희 총회장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님도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된 목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님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참된 목자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확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부족하고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과 같은 존재들인데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저희 각자가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목자의 자질을 갖추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천지 신도들도 이 영상의 내용을 편견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이만희 총회장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만희 총회장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의 자질을 전달해 주셔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만희 총회장님은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요나의 아들아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무덤 속에 들어가도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자, 여기에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너는 복된 사람이고 너한테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시와 똑같은 단어인데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시면서 너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들을 먹이라 또 양들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 남자가 만국을 친다. 여기에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양들을 먹인다, 양들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양들을 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만국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철장 남자, 이 철장 남자가 결국은 목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철장 남자는 바로 요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비둘기의 아들,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밑에 보겠어요.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덤의 임봉을 떼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동일하게 따라오게 되면 너도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무덤을 그려놨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의 속에 지금 불타는 지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셔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케루빔, 이 그룹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지난 6천년 동안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예외 없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인데 우리가 이 죽음의 무덤, 이 죽음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삼낮삼밤을 계시다가 이 무덤에 돌을 굴리고 이 돌을 임봉을 하였습니다. 임봉. 아무도 이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임봉을 하였는데 이 임봉을 하늘에서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임봉을 떼고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에 막고 있는 이 돌의 임봉을 떼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누구든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무덤의 임봉을 떼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 임봉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결국은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7 임봉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7 임봉을 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 임봉은 다니엘서 안에 있는 임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그 7 임봉을 읽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봉을 떼고, 자, 우리 무덤의 임봉을 떼어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의 목자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이고 강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3번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또 다시, 자, 3번 강조하시죠. 진실로 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부 절도이고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무덤의 돌의 임봉을 떼고 그리고 이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역시 무덤의 임봉,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말씀에 열심히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호세아서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이만희 총회장이 참된 목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돌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임봉되어져 있는데, 이 임봉을 떼어야 이 문을 열 수가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의 아들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계시.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3번의 명령을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철장 남자가 만국을 친다, 요 친다라는 단어가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자가 양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봉을 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신천지인들께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님께 요나의 표적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자고 이만희 총회장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제가 최근에 이만희 총회장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총회장님이 우리들은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상당히 솔직하고 또 겸손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이만희 총회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 이만희 총회장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의 자질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